대림절 넷째 주일인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주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끄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이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의원하는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성경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구약 창세기에서 꿈의 사람으로 불리던 인물로 아버지 야곱을 비롯한 일가족이 가나안 땅에 들었던 흉년을 피해서 애굽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하는데 아주 큰 역할을 했던 사람 있습니다. 누굴까요? 네? 요셉이죠. 야곱의 아들 요셉입니다. 창세기에 따르면 요셉은 두 번의 꿈을 꾸었고 그 꿈에 대한 이야기를 가족들에게 했다가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습니다. 물론 미움은 그 전부터 시작되었지만 그 꿈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형들을 상징하는 집단이 볏 집단이 요셉을 상징하는 볏집에게 절하였다는 그 꿈이 아마 형들에게는 매우 불쾌했을 거예요. 그런 일들로 미움을 사서 애굽의 노예로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몇 년간 고생하다가 애굽왕 바로의 두 가지 꿈을 해석해 준 덕에 총리에까지 오른 인물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꿈 때문에 고초를 겪다가 또 다른 사람의 꿈을 해석해 준 덕분에 총리에 오른 그런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 후 아버지와 형제들을 기근으로부터 구하려고 애굽으로 단체 이주를 시키죠. 그렇게 애굽으로 이주한 야곱의 후손들은 훗날 큰 민족으로 성장했지만 요셉을 알지 못했던 후대의 바로 왕에게 억압을 당하다가 애굽을 탈출하게 됩니다. 그 탈출길에 이미 죽은 지 꽤 오래 지났을, 적어도 한 200여 년 이상 지났을 요셉의 유고를 고이 보관하고 있다가 후손들이 그 유고를 가지고 떠납니다. 이처럼 요셉은 꿈을 통해 운명이 오락가락했던 꿈의 사람이면서 또 이스라엘 역사의 출애굽 전후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연의 일치일까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전하는 마태복음에 예수의 아버지 이름도 요셉입니다. 그도 역시 매우 비슷한 일을 겪지요. 이름뿐만 아니라 요셉과 신약의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도 꿈을 여러 번 꾸었고요. 그 꿈이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던 장면도 구약의 요셉과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의 꿈 이야기가 나오죠. 요셉의 꿈을 꾸고 생각을 바꾸었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2장에도 요셉의 꿈 이야기가 나옵니다. 2장 13절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후에 그 사실을 알게 된 헤롯 왕이 아기들을 죽이겠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아 죽이겠다고 하는 그런 일들을 겪게 됩니다. 그 위기에서 어떻게 탈출하게 되냐 하면
요셉에게 다시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우리가 꿈을 꾸고 애굽으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장 19절에 보면 헤롯이 죽은 후에 다시 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제 가나안으로 고향으로 가도 좋다 이렇게 말을 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니까 요셉은 두 번의 꿈을 꾸고 애굽으로 갔다가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오는 거죠. 마치 구약의 요셉 이야기처럼 출애굽 사건을 연상하게 하는 그런 본문 장면입니다. 성경의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오늘 본문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 나와요. 근데 두 개의 초점이 조금 다릅니다. 누가복음을 읽어보시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에서 그 중심 인물은 마리아입니다. 어머니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천사가 탄생을 예고하고 마리아가 순종하기로 결심하며 유명한 마리아의 찬가라는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누가복음에는 길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조명이 집중되어 있는 거죠. 반면에 마태복음에서는 요셉에게 조명이 비춰집니다. 그럼에도 일반적으로는 마리아가 그러니까 마리아의 어떤 특성 때문에 마리아의 아들로 예수님이 많이 언급되고 요셉의 모습은 좀 가려져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마태복음에서도 요셉을 처음 소개할 때 마리아의 남편 요셉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1장 16절에 보시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요셉이라고 해도 되는데 마리아의 남편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요셉이 실질적으로 단독 조명을 받고 있다고 하기보다는 마리아의 남편으로 소개되면서 조연급 인물로 그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당시에 어떤 남자를 누구의 남편으로 소개하는 것은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그리고 더군다나 족보에 기록하기에는 상상하기도 어려운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게다가 요셉은 마태복음 1장과 2장에 잠시 등장했다가 이내 사라집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아마도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좀 일찍 죽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추정하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역사에서 초반 이후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적어도 이 이야기에서만큼 요셉의 위치는 결코 작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가 어쩌면 메시아의 탄생을 막을 수도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기 때문이죠. 유대인들은 결혼하기 전에 먼저 정혼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예전에 그런 일들이 있었죠. 사대부 양반 가문들은 먼저 가문끼리 정혼을 하고 그리고 결혼식을 올리는데요. 유대인들은 결혼하기 한 1년 전쯤 약혼을 합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예식을 준비하는데 이 기간에는 성적인 접촉이라든가 또 결혼 전에 행할 그런 일들을 금지시켰었습니다. 더군다나 이때는 이 약혼은 지금과 달리 법적인 구속력이 매우 강했어요. 약혼을 하면 곧 결혼으로 이어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했고 약혼을 파기하는 일도 율법에 따라 처리될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약혼이 법적 구속력이 있었다는 측면을 오늘 본문은 결혼하기 전에 남편 요셉이라는 표현으로 이제 말하는 거죠.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그의 남편 요셉 이렇게 말합니다. 약혼한 사이라면 아직 엄밀한 의미에서 법적인 남편은 아닌데 남편 요셉 이렇게 그 법적인 구속력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마리아와 약혼한 사이였던 요셉은 어느 날 약혼녀가
임신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리아가 약혼자인 요셉과의 신의를 깨고 다른 남자와 부정을 저지르지 않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자,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율법에 따르면 간음은 약혼을 파기할 정당한 사유였고요. 약혼 기간에 저지른 간음에 대한 형벌은 투석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당장 마리아와 파혼하고 그녀를 고발하여서 온 동네 사람들이 던지는 돌에 맞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그런 권리가 있었고 사유도 누가 봐도 정당했습니다. 근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지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일을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으려고 했다라고 19절에서 말합니다. 그냥 덮어두고 조용히 파혼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마리아를 좀 보호하려는 측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 일은 그냥 덮어두고 조용히 파혼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마리아의 배는 점점 불러올 것이었고요. 좁은 마을에 그들의 파혼 소식은 금방 퍼져나갔겠죠. 파혼 이후에 대해서 아마 사방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을 겁니다. 나중에라도 마리아가 아기를 낳았다는 소식이 알려지면 마리아뿐만 아니라 요셉의 체면도 구겨질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요셉으로서는 지금 이 일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서 앞으로 깎여질 수도 있는 자신의 체면을 챙기고 구겨진 자존심을 회복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마리아에게 공적인 수치를 주지 않기 위해서 조용히 정리하는 것으로 사태를 수습하려고 했죠. 이런 결정을 했던 요셉에 대해서 서술하면서 19절은 그가 의로운 사람이었다라는 표현을 끼워 넣습니다. 의로운 사람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어떤 사람이 의롭다, 뭔가 정의를, 시시비비를 잘 가리고 정의로운 이런 인물로 여겨집니다. 이 말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의로운 사람이란 율법 혹은 하나님의 뜻을 철저히 지킨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특히 의롭다라는 말은 마태복음에서 특별한 단어로 쓰이는데요.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한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의 율법에 매우 익숙했던, 그러니까 아직 그 사고에 좀 젖어 있었던 사람들을 상대로 기록한 복음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종종 하세요. 제자들의 의가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보다 나아야 한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율법적인 의보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의가 더 낫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요. 그리고 스스로를 율법의 완성을 위해서 왔다라고도 표현을 하시죠. 이 말은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율법적인 의를 주장하는 바리새인들을 상대하시는 분으로 묘사되는 그런 장면들이에요. 그러면서 어떤 의가 더 나은 의인가, 어떤 의로움이 더 나은 의로움인가 하는 것을 마태는 중요한 복음서의 주제로 이제 그렇게 삼고 있죠.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그는 평소에 의로운 삶과 그러한 일들에 관심이 많았을 겁니다. 그래서 의로운 사람으로 불리던 인물이었겠죠. 그런 입장에서, 그러니까 정의의 관점에서 보면 그가 마리아의 부정을 폭로하는 것은 당연한 처사였을 겁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누구 하나
요셉을 탓하지 않았을 거예요. 에이, 저런 무자비한 인간, 뭐 이렇게 탓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두 가지를 그러니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신은 율법을 지키면서도 그러니까 약혼녀와 파혼함으로써 자신의 의로움을 소극적으로 지키면서 또 마리아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낸 것이 오늘의 방법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기까지 요셉은 아마 여러 차례 고뇌했을 것 같아요. 20절은 그런 결정을 하기까지 요셉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20절 초반에 보면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이런 표현이 나오죠. 이 일을 생각했다. 아마 이것은 자신과 마리아에게 일어난 일을 어떻게 처리할까 고심하고 있었다는 의미일 겁니다. 근데 그때 주의 사자가 현몽합니다. 꿈에 나타났다는 거죠. 뭐 이것은 문자적으로 요셉이 밤에 잠을 자는데 꿈에서 뭐 천사가 나타났다 이런 말도 되지만 고대인들의 이제 문학 기법, 어떤 사건들을 기술하는 그런 이제 기법으로 보면 요셉이 고심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깨우침을 주셨다는 것으로 그렇게 읽을 수도 있어요. 꿈에서 깼다. 이것을 우리가 뭐 현실을 자각했다거나 뭐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보기도 하니까 뭐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주의 천사가 꿈에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20절에 보니까 요셉아 내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임신에 얽힌 진실을 알려주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을 동정녀 탄생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동정녀 탄생 교리에 익숙한 우리에게는 사실 20절의 표현은 그리 낯선 말이 아닙니다. 근데 요셉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것은 약혼녀 마리아가 외간 남자의 아이를 가졌다는 현실 못지않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비현실이었을 거예요. 아이를 가졌다는 것도 지금 받아들일지 말지 심각한 문제인데 그 아이가 성령으로 잉태된 신비로운 방법으로 잉태된 것이라니 이것을 어떻게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겠어요. 그래서 요셉이 이 사건에 대해서 새로운 인식을 하기까지 아마 그의 마음은 더욱 심란했을 거예요. 마태는 여기에서 요셉이 처음 사건을 알아차리고 이것을 처리하는 동안 그리고 새롭게 인식하며 그것을 수용하는 그 과정에 발생했을 긴장감, 마음의 요동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일부러 좀 모른 채 하는 것 같아요. 매우 무심하게 사건을 다루죠. 그래서 잠시 홀로 고심했을 요셉의 마음을 한번 상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얼마의 기간이었을지 모르겠지만 약혼하고 마음이 들떠서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그 기간에. 마리아를 불러내서 변명을 들어봤겠죠. 수없이 대화도 해봤겠죠. 그러면서 며칠 아니 몇 주를 보냈을지 모르겠어요. 요셉의 마음은 마리아에 대한 배신, 또 그에 대한 연민, 당혹스러움, 암담함 이런 복합적인 감정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불면의 밤을 보낸 끝에 그 일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그냥 조용히 처리하자라고 계획을
세웠겠죠. 그런데 그녀의 잉태가 성령으로 된 것이라니요. 이런 믿지 못할 상황, 자기의 경험 세계에 도저히 통합할 수 없는 그 사건을 요셉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사실 우리의 상상은 이 이상 나가지 못합니다. 성경이 요셉의 심정을 헤아리는 것에 무관심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상상은 본문을 벗어나는 것이겠지요. 그러나 천사가 요셉에게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에서 우리는 요셉의 마음을, 그의 심정을 조금은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요셉이 지금 일어난 일을 자기의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삶으로 받아들이기까지는 큰 용기가 필요했다는 것이죠. 결국 꿈에서 깬, 그러니까 현실을 자각한 요셉은 천사의 메시지를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두려움을 물리치고 주의 사자의 명령에 순종하기로 결단합니다. 율법의 차원을 넘어서 믿음의 차원으로 자기를 던진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율법의 차원에서 보면 마리아가 수치를 당하고 죽음의 위협을 겪지 않도록 최대한 보호해 주는 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의로움이었어요. 하지만 후자 믿음의 차원에서 보면 그는 마리아의 운명, 그녀가 홀로 겪게 될 운명, 그리고 장차 태어날 아기의 운명, 사생자라는 그런 이름이 더 씌워질 수 있는 그 아기의 운명에 자신의 운명을 함께 묶는 거죠. 요셉은 뒤편을 선택함으로써 자신과 마리아 그리고 그들의 아기 예수를 한 가족으로 역사의 안뜰에 생겨나게 했습니다. 천사의 말에서 우리가 주목할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천사가 요셉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장면입니다. 요셉이 유다 지파 다윗의 후손인 것은 맞지만 이 다윗의 후손,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예수님께만 고유하게 쓰였던 표현입니다. 근데 여기 요셉에게 쓰이죠. 이것은 1장 1절부터 17절까지 족보와 예수님의 탄생을 연결시키는 중요한 연결어입니다. 1장 1절을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러면서 사람들의 이름이 쭉 언급되고 요셉을 천사가 다윗의 후손, 다윗의 자손 이렇게 부르고 있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이라는 사건을 요셉을 중심으로 다윗의 후손이라는 그 이름과 연결시킴으로써 다윗과 예수님을 이어주는 그런 역할을 요셉이 여기서 수행하고 있는 거죠. 주의 사자는 요셉에게 한 가지 더 당부를 하는데요.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으라는 것이었어요. 장명하게 발달된 우리나라와 같은 동양 문화뿐만 아니라 유대 문화에서도 이름은 매우 중요했어요. 그것은 그의 성격을 나타내기도 했고 동시에 운명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름이 바뀐 사람들이 종종 나오죠.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은 그들의 운명이 새로워졌음을 뜻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날 아기는 태어나기도 전에 예수라는 이름을 부여받았습니다. 근데 이 예수라는 이름은 구약성서에 나오는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헬라어로 음력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여호수아라는 말이 히브리어 여호수아가 헬라어로 예수 이렇게 되는 거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가나안 입성을 주도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 여호수아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말이에요. 21절에서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고 하면서 천사가 이렇게 말하죠.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러니까 이름풀이를 해주면서 이 예수도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22절, 23절에서 이사야서를 인용하면서 아기의 이름에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하나 더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7장 14절에 기록된 말씀인데요.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는 뜻이죠. 이것은 뭐 이름이라기보다 예수님의 본질을 드러내는 표현인데요. 여기서 이제 마태는 두 이름, 예수와 임마누엘을 결합하죠. 예수, 구원이란 무엇이냐? 임마누엘이다. 이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은 곧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것, 그 이전에 구원이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역사, 또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과정, 그것이 구원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졌다는 거죠. 사실 하나님은 볼 수 없죠. 손으로 잡을 수도 없고 냄새를 맡을 수 있는 분도 아닙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선명하게 이렇게 손에 잡히지 않아서 좀 답답할 때가 많죠. 추상적으로 표현되는 그런 용어들, 또 이미지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캐치해내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근데 예수가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보여주는 분이라는 것은 매우 우리에게 중요해요.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드러내고 보여주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행하신 모든 일들은 임마누엘의 증거였어요.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제자들은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을 접하면서 어렴풋하게나마 하나님의 존재를 깨달아 가는 거죠. 요셉도 처음에 그랬을 것 같아요. 그도 처음에는 마리아에게서 일어난 일, 천사의 현몽 사이에서 고뇌하고 의아해하며 번민하고 의심하며 아마 우왕좌왕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차츰 이 일의 배후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깨우쳐 갔겠죠. 그렇게 마리아와 아기의 운명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마리아의 남편이자 예수의 아버지로서의 삶을 감당했습니다. 이런 요셉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 성서에 나오는 야곱의 아들 요셉을 떠올리게 합니다. 구약의 요셉이 이스라엘 역사에 새로운 창조를 할 수 있는 출애굽기와 창세기를 연결시키는 역할을 했다면 신약의 요셉은 예수님을 통해서 창조되는 새로운 세계와 옛 세계를 연결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율법학자들의 의는 법조문과 문자를 지키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의로운 사람 요셉의 의는 그것을 넘어서서 사람과 마리아와 아기, 생명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정죄를 통해 율법적 의를 이루려 했다면 요셉은 동정과 연민, 사랑을 통해 의를 이루려 했습니다. 그렇게 요셉은 율법적인 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의를 택함으로써 아기 예수를 지켰고 품었고 그 아기를 통해 장차 참된 의로움이 세상에 드러나게 했던 거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의로움이란
단순히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것을 넘어서는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돼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는 말 속에는 그 율법의 정신, 사랑이라는 그리고 자비와 긍휼이라는 율법의 정신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 시작을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에서 볼 수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은 요셉의 이야기는 예수님을 영접하여 품고 산다고 하는 우리가, 그리고 예수를 품고 의를 지킨다고 하는 교회가, 그 아기의 현현, 우리 안에 머무시는 예수의 존재감을 세상에 어떻게 드러내고 있는지, 또 어떻게 드러내야 하는지를 돌아보게 합니다. 예수님을 품고 있다는 우리는, 또 예수와 복음을 지킨다 자처하는 교회는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의로움을 세상에 드러내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이 성탄을 앞둔 대림절 넷째 주일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물음입니다. 이 물음 앞에 우리는, 또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어떤 삶으로 응답해야 할까요? 이 물음을 우리의 마음에 담고 우리의 삶으로 응답하며 성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며 다짐의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 예수님을 보내시고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예수님을 통해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뵙게 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자기의 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의를 택하여 아기 예수를 지킨 요셉처럼 예수님의 현현과 그분의 존재감을 세상에 드러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탄을 일주일 앞둔 이날 주님이 저희에게 주시는 물음을 마음에 새기고 저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응답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